먼저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땅 밑에서 불려 올라진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죽음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연결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없고, 죽은 이후의 사람이 죽음 이쪽 편으로 넘어오는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 의하여 와라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과연 천국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죽은 영혼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신학적인 면에서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불려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보는 것에는 이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뭔가 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면에서 이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또 불려 나온 귀신이라고 예를 들어 사무엘을 흉내낸 존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귀신은 되게 맞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나온 거냐 아니면 사무엘 흉내를 낸 맞는 말을 하는 귀신이냐,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뒤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나와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왜 맞는 말을 하냐? 이 말을 전한 이후의 결과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낙담이 되죠. 왜 귀신이 맞는 말을 하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낙담시키기 위해 맞는 말도 한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28장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이쪽을 지지하는 글도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글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 미리 부탁드리는 바는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는 일은 전체 성경적으로 보아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귀신한테 점을 보러 간다, 점쟁이한테 가거나 무당한테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성경을 진짜 잘못 본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 이 구절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목사로서 높아심에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는 굉장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우기는 싸워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늘 하던 일이라도 뭔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두려움,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겠다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직면한 현재의 모습이고 그가 직면한 영적인 장벽이고 그가 직면한 현실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전혀 군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진 어떤 소문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할 의욕이 없고, 뭔가 일을 구상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내려버린 상황,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제 요셉의 이야기에 관한, 요셉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나는 팔렸다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상황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 기간이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적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똑같은 침묵인데 단련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16절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이군요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임했느냐? 다른 경우 말고 사울의 경우에 임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죽은 자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할 때 나중에는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듣고 우리를 듣는다는 것은 주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상호 언약의 관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성경적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버리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기도하는 자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를 순종하는 자로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와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 순종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신 분이 아니고요, 순종에 감동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순종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 나섭니다. 언제요? 응답되지 아니할 때, 다급할 때, 군급해질 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가 변장하고 그 여인에게로, 그런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 중심으로 순종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것이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순종은 진심의 순종이 아니라 그래 뭐 하자라는 생각 없는 순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단을 위한 침묵이시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돌아본 다음에는 나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다른 신접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굶어 죽을 형편이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급한 형편이 되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선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형편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앞날의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 어쩌면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지지 못한 답답함 때문에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 답답함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자리로, 세속적인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그는 또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구절처럼 우리의 삶이 죄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 보고 만약에 기도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40일에 참여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또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다가 닮아가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닮아가려면 요셉을 닮아가시고, 사울이라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하고는 정반대편에 서서 침묵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자기 발로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는 사람 사울.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아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나름대로의 돌파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건 돌파가 아니라 인생이 깨어지는 길이었고,
자기의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돌파의 방법들이 망하는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